자, 찍습니다. 하나, 둘. 한 번 더요. 하나, 우리 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목사 한 수씩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신재희 목사님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로서의 사명을 첫 출발하는 귀한 시간, 주님의 목적을 따라 세우심을 입었사오니 그 목적 따라 모든 것을 수행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항상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입혀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입혀 주옵소서. 주님이 세우시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주의 일에 충성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이루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노회장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제가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실한 목회자로 살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노회장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은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실한 목회자로 살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기로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친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도자와 성도들이 예수 보혈 십자가의 은혜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몸부림쳤을 때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교회가 무엇보다도 영광 중에 계신 은혜의 하나님을 찾으려고 사모했을 때, 그때가 바로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놀라운 영적 힘을 발휘했고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형언할 수 없는 박해 속에서도 로마 제국을 진리로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종교교육에 5대 솔라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붙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숨 걸고 신실하게 섬겼을 때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운동이나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대각선 운동, 그리고 우리나라도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운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더할 좋은 기회다, 도전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이들이 타락해 있고 세속화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순결함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다운 교회,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로 목회자다운 그 지도자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일 것입니다. 역사에는 황금비가 없다고 그래요. 나름으로 다 어려웠습니다. 다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정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 조국교회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우리가 성지순례를 여러 번 저도 가봤지만 그 교회는 뭐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였던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자그마한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직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작았지만 질서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국교회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처음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 중직자들,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를 더 오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핵심은 직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직분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는지, 나아가서 직분자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실한 성도, 신실한 목회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굳건히 서려면 신실한 목회자, 신실한 성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신실한 목회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신실한 목회자를 절실히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신실한 목회자가 되려면 항상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앞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다양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 그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명을 주어서 파견한 대리인, 사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아포스톨로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12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주의 동생 야고보도 거기에 포함될지 모르겠어요. 또한 선지자는 말씀에 근거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영적 지침서가 같은 이 영적 지침을 감당하는 이런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오늘날 선교사와 전도자의 모습이겠지요. 또 목사와 교사 다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지요. 바울 사도는 이 5가지 직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백석총회가 몇 교회다, 만 교회가 넘어서 제가 알기로는 3월달이 되면 13,500교회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총회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기초되어 있었다면 이루지 않았을 터인데 왜 신실함을 잃어버렸을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이루고 말 길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인 교류가 없는 것이지요. 심지어 제가 아는 목회자 가운데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없이 살아가는 이도 있다. 여러분, 공부에 왕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지 못하면 바른 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명한 기준 되어서 날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여금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석수 강도사님이 그래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희한한 사건이 등장해요. 유대인들이요 바울 사도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디 있었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그때 총독이 벨릭스에 유대인들이 찾아갑니다. 그를 내놓아 달라. 왜 내놓아 달라고 하느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뇌물을 받을까봐 해서 벨릭스 정도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2년을 머무르게 했어요. 그리고 나온 베스도도 마찬가지예요. 2년 후 베스도에게도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혹시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2년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바울 사도를 죽여야겠다고 하는 그 전이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오래되었다고 직분이 중직을 맡았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결국 부족하고 모자라도 나부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지. 하나님 말씀이 선명한 기준 되어서 내가 오늘도 그 말씀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고 신실한 목회자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굳건한 결심이 있길 바라고 굳건한 다짐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12년 영국에서 1912년 침몰한 타이타닉호에 연주되었던 그 바이올린, 그게 경매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타이타닉호에는 8인조 악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단장이 누구냐? 윌리스 하틀리라고 하는 바이올 연주자였어요. 여러분 그가 약혼 직후였는데 약혼 선물로 바이올린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 타이타닉호에 승선을 합니다. 그리고 침몰할 때까지 하틀리뿐만 아니라 8인조 악단들은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켰어요. 마지막에 연주한 곡이 찬송가 338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굳건하게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더라면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곳에 거루마 나 살려라 36개 주랭랑을 쳤을 터인데 말씀 굳게 붙잡고 끝까지 조금의 공포를 느끼며 조금의 공포를 이기며 이 땅의 모든 풍파를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절대로 추워도 말씀에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다른 교회는 어찌든지, 다른 목회자들은 어찌든지 하나님 말씀이 선명한 기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실한 목회자가 되려면 항상 교회를 세워가는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 12절에 직분자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은 카타로티몬스라고 하는데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리다 이런 뜻이고 의학용어로 보면 환골된 뼈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맞추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목회자가 먼저 스스로 죄를 극복하고 뼈가 제자리를 찾듯 믿음의 자리를 찾아서 고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고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기 12절을 원문으로 보면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이 두 문장 사이에 쉼표가 있어요. 성도가 온전하게 봉사하는 일에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일에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목회자인 내가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수다 이걸 본따서 나는 목사다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던데, 내가 목사니까 더 많이 섬기고, 내가 목사니까 더 많이 줘주고, 내가 목사니까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목회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복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이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크건 작든, 내 사역이 크건 작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보실 때 정말로 합당한, 주님 마음 시원케 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저부터 해서 우리 임원 목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 모두가 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노예를 노예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나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와스디라고 하는 어미가 있었기 때문에 폐위를 당했잖아요, 에스더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입니다. 그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니아가 얘기했던 그 모습 그대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을 감동시킨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반대하는 도비아가 있었고 산발랏이 있었지만 그는 성벽을 세우는 일에 정말로 열과 성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셨고 동역자들이 우후죽순 일어나서 우리 다 아는 대로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어려운 때이고 고통의 때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말씀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강석주 강수사님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예비 목사님이신 우리 목사님, 정말로 나부터 먼저 섬기고, 나부터 먼저 봉사하고, 나부터 먼저 기도하고, 나부터 먼저 은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 저희가 목사 안수 받았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우리 아들 목사가 목사 안수 받았던 때가 기억이 나요. 우리 둘째도 이제 백석대학원 졸업해서 강도사 이렇게 시험을 볼 터인데, 목회자에 가는 길이 쉽지도 않고 목회자에 가는 길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동역자가 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 지인들, 가족들 같이 오셨는데 그 고귀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강 목사님은 무럭무럭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존귀하고 멋지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동역의 기쁨을 나누며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 묻은 보혈로 함께 하셔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보혈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시간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595장 찬송하신 후에 노회장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교회에서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시니 목사 임직식 위에 모든 내빈들 위해 사랑하는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안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포로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완전한 포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수식이 정말 저희들만의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귀한 안수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우리 강석주 강도사님에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수위원들에게 특별히 함께해서 안수할 때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강석주 강도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7가지 질문할 터인데 예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목소리가 커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양문답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예. 목사 약간 작은 듯합니다. 장로의 신조와 이스터미스터 신도개요 대소유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보험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승낙하십니까? 예. 주 안에서 같은 애원된 형제들과 서로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목사와 성직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발생한 줄로 자인하십니까? 예.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하고 성실히 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되었은즉 자기의 본론과 타인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께 그대에게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케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범을 세우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안수위원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강사님은 거기서 숙주인데요. 네? 강석주 발음이 시원찮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거기 부르는데 돌아 앉아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동안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지금까지 아름답게 이 여정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길노회에서 귀한 여정을 안수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되 역사에 주옵소서. 피 묻은 보혈로 함께 하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며 주의 아름다운 능력이 나타나는 여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생애가 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백석 학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멋지게 세워가는 큰 여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피 묻은 보혈로 이 시간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석주 강도사님에게 안수하여서 목사로 임직하여 세우노라. 아멘. 자,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옷을 주세요. 네. 우리 안수위원들 나와 주세요. 같이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자.
저에게 제일 먼저 악수를 하고 다 악수했죠? 사진을 찍어주세요. 잠깐만요. 자, 찍습니다. 하나, 둘. 한 번 더요. 하나, 둘. 안수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강석주 목사님 나와주세요. 용서해 되죠? 그 사진 찍어줘. 목사 안수패, 목사 강석주, 생년월 63년 5월 10일. 위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정치 5장 25조 26조 29조 노예규칙 제7장 20조 1항 2항에 의거 근본 제7회기 한길노회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었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자, 공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예의 권위로 강숙주 씨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길로의 목사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부탁을 됐어요? 네, 영광입니다. 강숙주 목사님, 형제 자매 분들이 나오셔서 이 귀한 안수식에 축가를 불러주겠습니다. 부산에서도 올라오시고 아무튼 원근 각지에서 바쁜 일정 내려놓고 오셨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은 주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이 시간에는 권면을 해주시기 위해서 강릉에서 오셨어요. 우리 노예 어른이신데 우리 윤축보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받으신 분 일어나세요. 나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보니까. 앉으세요. 일어선 거는 준비 없고 앉으세요. 앉아서 들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혹시 소개할 때 메모 좀 해서 메모를 좀 해놓았다가 은퇴하실 때까지 오늘 제가 하는 이 고민의 말씀을 앞에 우리 황 목사님 말씀 주신 거에다가 덧붙여서 우리 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노회장님이 우리 한길 노회에서 제가 목회도 오래 했고 또 나이가 많으니까 권면을 부탁하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우리 목사님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가 목회를 한 거 생각해 보니까 한 46년을 했어요. 46년을 한 가운데 제가 46년 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앞에 우리 황 목사님 말씀 주신 거에다가 좀 붙여서 제 신앙의 고백이고 제 안타까움이고 제 참 마음 아팠던 것들을 고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다고 길게 안 하고 딱 3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지금 앉았지만 실제는 서서 듣는 겁니다. 예, 목사가 되고 나면 니나 나나 목사인데 똑같은데 생각하는데 지금 목사 되는 순간에 목사 안수식 때 제일 겸손하기 쉽거든요. 일단 말씀을 잘 듣는데 먼저 요한계시록 22장 15절 하나 찾아보세요. 다른 참석하신 분들은 안 찾아도 됩니다. 우리 강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니까 요즘 성도들이 전부 프로젝트 띄워주니까 큰 교회 집회 가서 보면 성경을 찾을 줄을 몰라요. 창세기서부터 넘어오는데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성경을 못 찾아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오늘 우리 강목사님 목사가 되시니까 다른 거는 생략을 하고 개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개를 삼가해라. 개. 그러면 이 개가 뭘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사야 56장 가서 보세요.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9절에 이사야 56장 9절에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병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오늘도 내일도 오늘까지도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를 삼가니 개가 무슨 개냐? 오늘 이사야 56장에 보니까 벙어리 개입니다. 벙어리 개입니다. 우리 강 목사님은 뒤에 양력을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허튼 말씀은 안 할 줄로 아는데 제가 이 나이 되면서 내 목회를 돌볼 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지 못하고 바른 길로 제시하지 못하고 내가 목회를 하는데 벙어리개로 살아올 때가 많았구나. 세상에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절대로 목사는 강단에서 유머 개그맨들이 개그우먼이 아니에요. 농담 따먹기를 하지 마세요. 설교 중에. 어떤 목사들은 설교하면서 우스갯소리 잘하고 성도를 웃기면 설교 잘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진노하신지 모릅니다. 목사가 설교 중에 천국 말씀, 회개하라는 말씀, 지옥에 대한 설교, 부활과 재림에 대한 설교가 빠지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에요. 세상 만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런 개를 보고 성경이 오늘 뭐라고요? 벙어리개입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짓기는 짓는데 벙어리개예요. 잘 못 짓어요. 이 개는 뒤에 보면 목자인데 이 목자가 독일에 유명한 개가 있죠. 뭐죠? 독일의 유명한 개 세퍼드예요. 이 목자란 말이 세퍼드입니다. 목사는 개입니다. 이단이 쳐들어올 때 이리가 늑대가 쳐들어올 때 그 양떼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죠. 그 짓지 못하면 그거는 무슨 개라고요? 벙어리 개입니다. 목사가 벙어리 개가 되면 안 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나를 떠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목사가 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벙어리개는 몰락한 목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전하기를 하고, 첫째입니다. 벙어리개가 되지 마라. 진리의 말씀 때를 따라 전해주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때를 따라 나눠주는 그 목자가 주님 오실 때 복 있는 종이다. 그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는 자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복 있는 성도다. 마지막 때 우리 강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는 목사가 복 있는 종이 되고 성도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목회를 하실 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많은 목사님들이 서성된 입장에서 서성으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서성의 목자는 많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성분이니까 어머니 마음으로 목회를 해라.
어머니 마음으로 목회를 해라. 자식이 속 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그게 참된 목회자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들어서 돌이켜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마음으로 목회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지금은 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은 늘 사랑하시고 늘 용서하시는데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 마음으로 목회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제사장 중에 말고가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얼마나 괘씸한지 칼을 빼서 내리쳤는데 이 말고의 기가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기를 주워서 말고의 귀에 붙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참지 못해서 실패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성질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 고향이 거제도인데 꽤 개팍한 경상도 사람이라서 덜 성숙해질 때 성도들이 화를 나게 할 때 참지 못했고 부부싸움도 종종 했고요. 자식들이 내 뜻대로 공부를 안 해줄 때 그 아이들도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둘인데 아버지가 본을 보이지 못해서 아들 둘 다 목사를 안 하겠다고 해서 제가 목회자 되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목사가 아들 둘 가운데 목사 하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은 아들 둘을 목사로 만드셨다고 자랑하시는데 저는 목회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냐? 참지 못했더라고요. 화가 날 때 참지 못했고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았고 성질도 못 참았고 힘들 때 참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 기적이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면서 마지막 기적이 길을 붙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이것까지 참아라. 강 목사님 참으십시오. 속상할 때 참으세요. 제가 참지 못해서 손해본 게 너무 많아요. 목회 실패는 반은 말을 참지 못해서 화를 참지 못해서 내 성질을 참지 못해서 돌이켜보니까 가슴을 치고 통탄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걸 본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 난 목사 안 할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을 한 사람도 목사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내 성질을 참지 못해서 집사람에게 존경도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았어요. 성도들이 내 성질을 못 참아서 내가 말 함부로 해가지고 떠난 교인들이 많았어요. 강 목사님 참으세요. 나이도 좀 들었는데 앞으로 목회할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목회하면요 세상에 더럽고 치졸한 게 목사예요. 한 말도 못하고 저거 장장 저것도 아이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참느라고. 그래서 참지 못하고 성질 나쁜 목사가 왜 간암이 많이 걸려요? 목사들이 간암만 췌장암 걸리고 목사암 많이 걸려요. 왜요? 성질을 못 참아서 분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머리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목회를 어떻게 하시려고 목사가 되셔서 목회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고요. 내가 죽지 않고는 못 가는 길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우리 목사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고심교단인데 고심은 70원 되니까 너무 잘못해서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이 죄송해서 이제 백석교단에 와서 내 마지막 목회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다시 은퇴 안 하고 다시 하늘로고 백석에 와서 좋은 동기들 만나서 제가 남은 생에 우리 교인들 보고는 내가 85세까지 할 거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몇 살인데 궁금하시죠? 52년생입니다. 용띠입니다. 앞으로 목회가 만만치 않아요. 그럴 때마다 꼭 제 말씀 기억하시고 참으세요. 속으로 삼키세요. 혼자 우세요. 그 길만이 사는 길. 참다 보면 세월이 가고 참다 보면 죽을 때가 오는데 언제까지 참느냐. 지금까지 참은 게 억울해서 1년만 더 참으세요. 어제까지 참은 게 억울해서 하루만 더 참으세요. 그러다 보면 죽을 때까지 참다가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참는데 유일한 길은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치던 그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몸부림칠 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렇게 따르던 베드로도 죽어도 따라가겠다고 그 소리 쳤던 베드로가 예수님 재판받을 때 다올 때 세 번이나 모르고 부인하는데 누가복음 22장 쭉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법정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딱 법정에 들어가 딱 돌아보니까 베드로가 나는 저 예수님 모른다고 저 사람 저주받아야 돼 모른다고 막 부인하는 장면을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참으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으세요. 언제까지? 목사님 언제까지? 빠르게는 목회 은퇴까지 참고 목회 은퇴 죽을 때까지 참으세요.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많은 목사가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해드리는 말씀은 만만치 않습니다. 목회자의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 때 유일한 길은 참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조건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조건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좋았을 때 생각하고 참으세요. 참고 또 참고. 누구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참으신 것 생각하시고 끝까지 참으셔서 남은 목회 잘 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성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축사 시간인데 굳이 내가 해야겠다, 꼭 축사는 내가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박경식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숙주 목사님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택하시고 오랜 시간 연단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보니까 미국을 간 지가 24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약 40년을 기다리셨더라고요. 너무 놀랍죠.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강도사님은 강사라도 조리사라도 영양사라도 뭐 셰프로 여러 가지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호련히 또 호련단신 미국으로 가셔서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서 고독의 시간들을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번에 작년에 부르시고 또 아주 급하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 강숙주 목사님이 선택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강숙주 목사님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내가 무슨 목사가 돼?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이 목사로 지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이미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천국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4개의 연탄불이 피더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아직 필까 말까 망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평생 그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니까. 그 비전을 가지고 어머님이 원해서 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 자식을 목사가 되게 해달라,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 뭐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비전이기에 어머님은 그걸 붙들고 기도했어요. 결국 마지막 연탄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2025년 10월 20일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강숙주 목사님이 목사의 길을 가는데, 목사의 안수라는 게 세상에 많은 직업 중에 하나 아닙니다. 이 목사의 길이라는 것은 생명을 바쳐야 되고, 조금 전에 권면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또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데, 이 힘든 걸 그 나이에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환갑이 지났는데, 말리고 싶은데 하나님 그 길을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은 나이에 여한 제한이 없어요. 갈렙도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라고 하면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85세 되려면 멀었잖아요. 좀 멀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숙주 목사님은 좋은 목자가 되기보다는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의, 아까 조금 전에 또 권면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목사는 개야, 셰퍼드야. 맞아요. 예수님의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각오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개가 될 거야. 목양견이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그렇게 순종할 거야. 오늘 그런 결단이 있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 강숙주 목사님은 제가 듣기로는 성격이 굉장히 깡직해요. 강씨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타치를 못해요. 하겠다고 하는 분이에요. 경상도의 피를 이어받은 강씨. 우리나라에 제일 고집 센 사람들이 안강최예요. 그 중에 강씨. 저도 우리 집사람 잘 못 이겨요. 왜? 강씨니까. 근데 그 언니 강숙주 목사님, 아마 주님이 주시는 결단력, 의지력, 분별력, 이걸 가지고 목회를 성공적으로 해나갈 줄을 믿습니다. 목양견으로서 참으로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설교, 지금 묘비에 써 있는 그 마지막 설교의 한 구절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 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감사합니다. 수련회
편해져가지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울고 시작해야 될지.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강숙주 목사님 프로필은 여기 나와 있고 목사님 이름을 3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강숙주 목사님, 강숙주 목사님 이렇게 3번 하는 거예요. 어색하지 않을 때까지 시키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3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강숙주 목사님, 강숙주 목사님, 강숙주 목사님. 네, 강숙주 목사님 앞으로 등단해 주세요. 축도할 거니까. 우리 찬송 323장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 강 목사님 축도로 목사 안수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모인 한길도회와 흥덕중앙교회와 온 성도와 함께한 모든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한 번 더요. 하나, 둘. 하트 한번 할게요. 저기, 예. 강숙주 목사님 사랑합니다로 할게요. 예. 강숙주 목사님 사랑합니다. 예, 됐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한 번 더요. 하나, 둘. 예, 신사모님 맞죠? 자, 찍습니다. 하나, 둘. 한 번 더요. 하나, 둘. 예,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한 번 더요. 하나, 둘. 예.